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몇 해 전 신문에서 본 하나의 실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모가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그 아들이 자녀들과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할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가 깊으셨습니다. 할머니들이랑 할머니를 찾아가면서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식사 대용의 음료도 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할머니 가슴에 꽃도 들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손도 잡았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말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날도 오늘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뭐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이 방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형준이에요. 그러자 그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로 쳐다보면서 형준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이 아들이 집에 와서 일기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엄마는 나를 잊었지만 엄마의 사랑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연로해서 잠시 우리를 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평생 부모의 사랑,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제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사랑하는 애제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의 이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 순전한 거예요. 이 믿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를 볼 때 바울은 이 믿음이 누구에게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장 5절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만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는 그 바울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을 찬찬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로부터 전수된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여기는 제가 사랑의 교회 후배 목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5살 때 그 아버지가 술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장례식을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그 할머니는 그야말로 대장이셨어요. 무슨 대장이냐면 골목 대장이 아니라 기도 대장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깡시골이었는데 전기도 그 당시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도 한 2달, 3달 만에 그냥 달아나 버리신 정말 어른들도 2명, 3명 할머니만 모이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새벽 3시면 그 할머니가 교회에 가서 이 예배당 마룻바닥을 정말 이렇게 적실 정도로 이렇게 달아 없앨 정도로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대장이셨는데 그 할머니 손에서 이 목사님이 컸는데 이제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를 안수를 받았을 때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초가 상간이기 때문에 그 몇 달 동안 1년 동안 내려가 보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그 집을 치워야 된다, 길을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통보가 와가지고 갔는데 그 할머니의 성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성경을 발견했는데 그 할머니의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는데 그 먼지가 많이 쌓여 그 들춰보는데 메모지 한 장이 탁 하고 떨어지더래요. 그 메모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주 흐릿흐릿한 글씨, 아주 오래전에 썼는데 그 오랜 세월의 흔적, 그리고 그게 물인지 눈물인지 이렇게 번진 글씨, 파란색 글씨였는데 그 맞춤법도 틀리고 삐뚤삐뚤한 글자로 몇 문장을 썼는데 그 문장을 제가 그때 들었는데 선명하지 않아서, 근데 제가 기억을 되짚어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손주가 주님께 사랑받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제가 세상을 떠나도 이 아이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 편지를, 이 삐뚤삐뚤한 이 짧은 메모를 보고 그 목사님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소리를 내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제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믿음의 시작은요, 내 믿음의 근간은요, 내 믿음의 이 뿌리는요,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가대도 같은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은 씨앗입니다. 믿음은 뿌리는 씨앗이에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믿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뿌리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믿음의 씨앗을 쉬지 않고 눈물로 뿌린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정원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삶의 어려움이나 유혹 앞에서도 그 전수된 믿음으로 인하여 맞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났지만 결국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믿음의 씨앗은요, 자녀가 방황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 영적 나침판이 믿음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드렸던 이 기도는 사랑의 기도고요, 자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뿌렸던 그 믿음의 씨앗인 그 눈물은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흘린 사랑의 눈물은 결국 자녀의 삶 속에서 신앙의 꽃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은요, 그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자녀 세대에 믿음의 꽃을 피우고요, 그 꽃이 영원히 지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또 발하여서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 이어지게 된다면 그 신앙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과 사랑의 가치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비록 내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아닐지라도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내 부모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근본을 찾아간다면 우리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모의 헌신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님이 새벽에 나가는 새벽기도 소리에 잠이 깨서 그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어떤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가 읽어주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요, 그 부모의 사랑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며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히 이 도덕적 요구가 아니에요. 사회 기본 윤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 계명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성도, 모든 자기 백성에게 부모 공경의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부모 공경은 일반 기본 도덕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부모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상태나 부모가 공경받을 이 자격 유무를 떠나서 내 부모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제가 매년 부모 공경 설교할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부모님을 내게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부모의 권위를 내가 자격 유무를 따져서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향해서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그 부모를 보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장례를 치르는데요, 어떤 그 60 중반 이상의 어떤 성도, 여러분이 말씀하면 다 알 수 있는 성도님인데, 그 성도님 장례식장에서 같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이 아버지의 장례였는데, 목사님, 저는요 참 죄인입니다. 참 나쁜 놈입니다. 불효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아버님을 잘 섬겼던 분이거든요. 왜요, 집사님? 그러니까 저는요 제 자녀한테는 한없이 따뜻하고 참 부드러운 아빠입니다. 버릇없게 그래도 자녀한테 항상 따뜻하게 말합니다. 근데 왜 내가 그래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모질고 못되게 말했는지, 빨리 가자고 막 끌어가지고 아버지가 넘어진 적도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겠지만 이 말은 이분만의 후회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모든 자녀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일부 설교하러 가는데, 설교 끝나고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울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울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마음이 있었으면 그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의 시간을 지켜드렸을 것 같아요. 계실 때는 모르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 부모 나이가 돼서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를 이런 마음으로 키웠겠지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고 말을 부드럽게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이 죽으심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의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땅의 자녀를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다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에게 이 고생을 되물림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생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좀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죠. 이 고생이 너무 힘들고 이 고생이 너무 고되니까 내가 고생할 테니까 너희들은 좀 편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도 남겨서 좀 보탬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성도로서 나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죠. 그래서 자기가 안 쓰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남겨 자녀를 주려고요. 얼마나 구두쇠처럼 인색하게 이 쌈짓돈을 모으고 있는지 몰라요.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한 푼이라도 더 남기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보석 같은 가치가 하나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로 자녀를 전수함으로 내어줌으로 자녀들이 잘 사는 것 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이 보석과 같은 가치가 있는 그것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통장입니까? 자녀한테 아파트 한 채씩 사주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살아와 보고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 교과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진짜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유산은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자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전해줘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를 살게 해요.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남에 사랑의 교회 있었잖아요. 거기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 강남의 분당의 판교에 50몇 평, 지금 20억, 30억 아파트에 이 젊은 애들이 벤츠 타고 나와요. 그게 자기 실력 아니에요. 다 부모 실력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는 아마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모르죠. 그 부도 대물림이니까요. 죽도록 고생해서 자녀들은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기름 만지지 말고, 너희들은 더러운 거 만지지 말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라. 진짜라니까요. 이 몇십억짜리 집에 벤츠 타고요, 이 어린 자녀들과 교회 와요. 뭐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다 부모가 잘 살았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실력이에요. 근데 오래가지 않아요.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물질의 유산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영원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요, 자녀의 미래를 밝히는 평생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 자녀의 미래 길을 밝히는 평생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자녀의 평생의 신앙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 살면서 인생의 위기와 유혹이 왜였겠어요? 그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의 유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오늘 그 부모의 신앙의 유전을 따라서 내 자녀에게 믿음의 씨앗을 오늘 내가 뿌렸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큰 유산을 받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 예화를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는 50에 목회를 하셨고 아들 넷에 딸 하나였습니다. 제가 막내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3년, 4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운전을 못 하셔가지고 제가 늘 아버님을 모시고 드라이브 하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왁왁왁 개구리 소리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난 개구리 소리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성환아, 너 잘하고 있니? 나보러 매일 그랬어요. 야 임마 철 좀 들라오. 그런 말을 야 임마 북한 분이시거든. 마 임마 철 좀 들라오. 막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너 몇 살이가? 그래서 32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한테 큰 유산 받은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그 작은 교회 목사예요. 20년 이상 평생 목회를 해도 300명 이상을 넘지 못한, 제가 볼 때 참 세상이 볼 때 무능한 목사님이셨어요.
왜 큰 교회 담임을 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늘 이렇게 내 집 하나 갖지 못하고 22평의 아파트에 연례주택에서 왜 6명이 살아야 되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자녀들 늘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주일 외에는, 장례식 외에는 예배 빠지지 말아와. 두 번째는 너희들 우리한테 큰 유산 받았다. 난 그 말이 정말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말인데 진짜 듣기 싫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진짜 큰 유산이 내가 아버지한테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내가 신앙의 유산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내가 목회자로서 내 이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내가 고달플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전해준 그 믿음의 유산으로 내가 맞설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어요.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내가 행복한 비결을 내가 그 자리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준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부모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이 믿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만약 나는 믿음의 부모가 안 계시다면, 내가 그것이 정말 부러웠다면 여러분이 부모의 1세대가 되어주면 됩니다. 믿음의 부모의 1세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럽지 않은 믿음의 가문의 두 번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세대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모 되면 되지 않습니까? 어버이주일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노쇠해가는 부모를 마주한다라는 것은 자녀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저희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40일 금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몸몸에 합병증으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봐야 했어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막내가 섬기는 이천신화교회를 한번 꼭 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못 오시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게 내 마음에 한이 남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가기가 싫었어요. 멀어서가 아닌데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시고 그 노쇠해가는 모습을 보고 나면 매일 동안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차로 이렇게 나가면 그 부엌 베란다로 계속 차를 가는 것까지 보셨어요. 멀리서 그 부모님 이렇게 창문 사이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일기장을 갖고 있어요. 오늘도 아들한테 전화가 한 통도 안 온다. 그 시를 쓰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계신 곳을 자주 안 가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를 마주하니까 내가 매주 너무 힘들어서, 그 병든 어머니를 마주하는 게 이 자녀의 고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무명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가 또 물으신다. 방금 말한 것도 잊으셨다며 작은 눈동자의 미안함이 어른거린다. 아버지가 또 말씀하신다. 그 이야기는 수십 번 더 들었다. 하지만 오늘도 처음처럼 들은 것처럼 들어드린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부모는 어제를 더듬는다. 한때는 그 손이 나를 이끌었고 그 귀가 내 울음을 들었건만 이제는 내가 부축하고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지만 어머니가 들린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나에게도 그날이 올 것을. 나도 언젠간 그들처럼 귀를 기울이고도 듣지 못할 것이고 들은 말을 자꾸 잊고 또 물을 것이다. 그때 내 아이는 지금의 나처럼 숨을 삼키며 대답해 주겠지. 천천히 다정히 이해하려 애쓰며. 그러니 오늘 다시 물으시는 부모의 말에 나는 다시 대답한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마치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요 부모님처럼 한 말 또 하고
잊고 또 묻는 부모님을 닮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언젠간 그 부모의 자리에 선다라는 삶의 순환을 자각하며 살 때, 나도 언젠간,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언젠간 나도 부모님의 자리에 선다라는 삶이 순환한다는 이것을 자각하며 내가 살아갈 때, 한시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끔 연로하신 부모님의 사진을 볼 때, 우리 어머님도 한때는 우리처럼 치마도 입고 화장도 하고 아가씨 때처럼 그럴 때가 있었을 텐데,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도 깊어집니다. 이게 삶의 순환 아닙니까? 삶의 순환을 우리가 자각하며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절대로 왜 또 묻냐고, 치매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의심들을 자꾸 믿지 못한다고 부모를 타박하고,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을 반복하시는 부모님의 시간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언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기다렸듯이 네가 나를 기다려줄 수 없니? 내가 너를 기다려줬듯이, 내가 너를 아이 때부터 기다렸듯이 너는 나를 기다려줄 수 없겠니? 그러다가 우리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부모를 닮은 날이 오겠구나. 그때 내 자녀도 나를 바라보며 오늘의 나처럼 생각하겠구나. 이 깨달음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재정비하게 만드는 깊은 통찰이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 사는 사람은 결국 부모에게 공경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경은 믿음과 함께 씨앗이 되어 자녀에게 심겨져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소년이었고 소녀였고 아가씨였고 꿈과 비전이 많은 청춘이었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열정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언젠간 그 부모님의 입장에 될 날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삶의 순환 아닙니까? 그때를 바라보면 내 아들도 나랑 똑같이 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너도 너 같은 똑같을 때 나 키워봐라. 이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인데 오죽하면 자녀한테 그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그 말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죄인의 마음으로 남은 여생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씨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하는 거 자녀들이 다 봐요. 내가 그 입장 되면 자녀도 나한테 똑같이 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